오늘 말씀의 시작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이 누가 하는 축복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개인적으로 모세의 생각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하는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굳이 써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복할 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모세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주신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셔서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내용이 모세 개인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남들을 저주하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고 나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물려주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할 때에 남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내가 갚지 못했던 어떤 원수를 갚는다거나 그거 갚아달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죽는 게 아니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배신한다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배반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게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결국 나오지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이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네들 이럴 줄 알았다. 너네가 배은망덕한 민족인 줄 내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개인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마음도 그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버려버리고, 야, 내가 너 이제 모세 너 하나를 두고 이제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버리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서라도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중재하고 막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뭐냐? 모세의 마음이 결국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꽁한 게 남아있고 용서하지 못한 게 남아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다 느껴져요. 나 미워하는 거 알고 나 싫어하는 거 다 압니다. 주변에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누가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옆에 사람이 부족하고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넉넉한 마음을 가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다가올 수 있고, 항상 저기 집사님, 저 권사님 옆에 가면 늘 힘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구나, 나 옆에 가고 싶다, 같이 밥 한번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어서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고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 축복하는데 3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6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를 먼저 루벤부터 살펴보면, 루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은 그 민족의 수가 줄어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어들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적이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누가 도와줍니까?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만 싸우면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주께서 도우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의 모습입니다. 레위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림과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썼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이런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부모들을 보지 못했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다.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사람보다, 혈육보다 누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혈육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육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혈육보다도 더 귀중한 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우리 주변의 혈육들, 부모,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혈육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안전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12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이는 거죠. 이리저리 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과 햇빛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을 다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두 민족이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오늘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위엄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 두 몫은 원래 장자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죠. 왜 요셉이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그렇게 축복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 형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삶,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르우벤과 같이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런 축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르우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요셉과 같이 레위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